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9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 1절부터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저희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런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할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배척을 넘어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이것을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최소한의 욕구부터 더 강한 욕구순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 있는 욕구가 충족되어야 위쪽에 있는 욕구를 비로소 채워갈 수 있다는 것이 메슬로우가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메슬로우는 욕구 5단계설에 따라서 가장 저차원의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안전의 욕구, 사유적 욕구,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순으로서 점차 고차원의 욕구로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차원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보다 위의 욕구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당장 배고프고 잘 곳이 없다면 자기 개발을 하고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순차적으로 가장 아랫단계인
생적 욕구가 만족이 되어야 그 위에 있는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적 욕구, 맨 밑에 있죠. 이 생적 욕구는 배고픔이나 식욕, 또 잠자고 싶은 것이나 성욕 등 본능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에 단계로 더 나은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는 자신의 생명, 건강, 육체적인 안전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자 인간들은 온갖 노력들을 하지요. 그래서 위험과 고통으로부터의 피하는 것,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안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애정의 욕구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소속감, 그 유대관계를 말합니다. 유대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 혼자 사는 데에는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하죠.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애정 같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유적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가족에 속해 있다, 내가 직장에 속해 있다, 이런 소속감과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욕구가 해소될 때 인간은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존경의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과시하거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 바라는 그런 욕구죠. 그래서 신분이나 자기 명예, 지위나 자부심, 또 자긍심, 자존심 등이 존경의 욕구, 자기가 귀한 존재라는 그런 자존감을 사람들은 느끼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는데 목표를 성취하고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것이 포함된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라고 하는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본적으로 메솔로우가 말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라는 이 소속의 욕구, 그리고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안전의 욕구가 우리 주님에게 있는데 그 욕구가 박탈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고 있는데요. 동생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시 행하는 일을 쟤를 또 보게 여기를 따라 유대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로 가서 당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세상에 나타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이렇게 요한복음 7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 말하는 것은 형을 유해주고 형이 세상에서 이름 날리기를 바라는 그런 당연한 동생의 기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형인
예수님의 그 진심을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 때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과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기 원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늘 거기에 주님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동생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좋을 텐데, 그러나 동생들은 형인 예수님의 진심을 아직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구로서, 같은 혈육으로서 동생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일이 좌절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인정의 욕구로부터 또 박탈당하고 있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거절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5절. 이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상황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이제 동생들이 형 먼저 올라가. 어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내 때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지만 나는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런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매라. 이러면 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이 행하는 일이 악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하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성공과 야망을 충족시키고 종교적인 그런 행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말하면 세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 급급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형제들로부터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은 세상의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런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데에 마음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에 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의 기본적인 욕구들, 충동적 욕구들이 거절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룬 일에 자기 인생에 초점을 두고 자기 삶을 진행해 나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누가복음 9장으로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런 대속적인 죽음을
이루어야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면, 사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면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래 아마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데 좀 시간을 두고서 머물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면, 52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주님은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이전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런 여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 수가 동네에 머무른 적이 있었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지금 남편을 6번째 만나고 그리고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죠.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생수가 누구라고 주님이 얘기하세요? 너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분이 너의 생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의 생수가 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서 남편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은요, 그냥 그 동네 사람 알고 끝나버렸을 일이 아니고 이 아주 그 고대 일 아닙니까? 고대에는 얼마나 소문이 빠릅니까? 그죠? 요즘은 뭐 너무 사회가 발달하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 어떤 한 동네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 않죠. 그러나 그때는 유대의 한 남자가 사마리아 지에 와가지고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가 남편 6번째 맞이하고 있고, 그가 말하면 인생의 생수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더라.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이 유대 남자인 이 예수라는 분이 그 동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머물렀다고까지 하더라.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속행한 사건이에요. 사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역시 유대인에 대해서 배척당한 그런 감정이 많기 때문에 소유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죠. 서로 앙숙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 그 동네 사람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은 분명히 이 수가성의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전 지역에 분명히 소문이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된 이 사건을 이 사마리아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여정에서 배척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53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수가성에서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좋은 평판을 그들은 알고 있을 터인데, 그 평판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좋게 대하기보다는 그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예루살렘 사람에 대한 증오심, 그 감정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요. 더구나 유월절이나 또 지금 초막절 절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사마리아 지역에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그 북쪽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전통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하죠. 그리고 아수르 나라는 그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하고,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강제 혼합 결혼을 하게 하죠. 그래서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는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쪽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게 됨으로써 바벨론 정책은 뭐였냐면 그대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는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혈통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으로 돌아왔죠.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인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했구나. 믿음의 자손으로서 너희들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반감이 생기게 되었고 서로 이렇게 이제 원수지간처럼 여기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서로를 배척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상황을 해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에 수가성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수가생하신 위대한 구원 역사,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참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보면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존경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존경의 욕구, 인정의 욕구가 예수님에게 충족되지 못하는 좌절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간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은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궁극적으로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인생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더 나아가 한 개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동시에 민족 간, 지역 간 이의 모든 이 분열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는, 십자가로 화해케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와 상처와 분열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대속적 죽음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화가 잔뜩 났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54절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지금 누가복음 9장입니다.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것들을 다 불태워 죽여도 시원치 않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인정의 욕구가 좌절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꾸짖으시죠. 그래서 주님은 결코 자신의 그 감정 욕구, 인간적인 욕구에 매이지 않은 걸 보게 돼요.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제 그 배척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목길목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배척당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50절. 길 가실 때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 가시는 거예요.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그 메슬로우의 그 인간의 기본 욕구에 의하면 뭐가 지금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결국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배척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9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식이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이 안 맞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의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전파는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인생의 핵심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죠. 의도적인 주님의 말씀이시죠, 사실은.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아주 매정한 그리고 인간의 그 기본적인 자식된 도리도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유효하는 분이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가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아버지가 가셔서 장사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은 생명을 살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을 살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이렇게 의도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이 사람으로부터 또 배척을 당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주님 안 따르지 않죠. 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식구들하고 인사하고 오겠다고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갈 때에 식구들끼리 인사하는 것조차 인정하지 못할 그런 매정하거나 인정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얼마나 주님 인정이 많고 따스하고 다정한 분이십니까? 근데 이 현장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겠다고 하는 자기의 삶의 자세, 그리고 그가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바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 주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메솔로가 말한 인간의 기본 욕구 있잖아요. 5가지. 여기 다 매여 있다는 거죠. 이거를 더 충족시키고 이거를 더 확장하고 이거를 더 맛보게 하려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인정과 존경과 그리고 소속의 욕구가 좌절되고 배척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삶의 선택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길을 가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 어떤 일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인생의 본질적 가치이고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살아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부름을 받는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급급해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럴 때면 가장 기본 욕구, 생적 욕구가 무엇입니까?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것이죠. 우리 주님 그거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누가복음 9장 앞에 어떤 사건이 좀 앞으로 가면 있냐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 그러니까 한 25,000명을 모이고 12광주를 남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분이세요. 왜요? 뭘 아니까? 생적 욕구. 말하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생적 욕구, 1차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많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인 그런 메슬로우가 말한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에 급급해 있는 인생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와 맞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기본 욕구를 다 충족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생을 살아갈 만큼 넉넉하게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나한테 맡기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세상 사람이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기본적인 욕구에만 충실하고 오직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는 데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때로는 안전의 욕구가, 때로는 가족도 버림당하는 그 소속의 욕구나 혹은 사람들도 존경받는 이 종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가? 우리 주님이 기본 욕구는 때로는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살롬을 이 세상 사람이 경험하도록 하는 이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에 충실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사명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는 충실히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서의 삶을 나는 이루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진단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배척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또 자기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삶의 여정으로 자신의 삶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 여정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진행하고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형들을 또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는 사람들조차도 기본적인 그런 어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 늘 배척을 당하고 거부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좌절했을까요? 주님이 실망하고 주저앉았을까요? 아닙니다. 9장 다음에 바로 10장이 시작되죠.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지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구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오히려 더 이렇게 좌절과 배척당하는 일을 경험하고서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을 보게 되고,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 아들을 둘씩 파송하여 70일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생에 왔음을 선포하는 복음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 이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라는 그 분이 정말 나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원하는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대가 좌절된다 할지라도,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에 나와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이요, 진리의 복음이요, 나를 영원히 살리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이 때로 힘들 것입니다. 고단할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결심을 굳겠는데 더 어려운 일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확신한 삶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 성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찬한 걸 보았어요.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에 알던 그냥 단순히 자기 혈육의 형이 아니에요.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거를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또 있어요. 유다는 유다서를 썼습니다. 여기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인데,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여기도 자기를 종요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종요라고 표현해요. 그리고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표현해요. 야고보는 아까 야고보서를 썼던 그 야고보의 형제란 말을 야고보와 관련해서 얘기하지 예수와 관련해서 형제라고 라는 표현을 감히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서 이 유다도 역시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야고보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배척당하고 거부당하고 기본적 욕구가 계속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동생들에게서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어요? 동생들에게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사람들의 평판보다도 그리고 인간의 기본 욕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사명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선택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믿지 않던 동생들에게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색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알고 지낸 권사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집에 오셨어요.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멀티 이오나이저라는 제품이에요. 혹시 아세요? 난 처음 들었어요. 이것은 사오기에 연결시켜서 쓰는 것인데요. 수압과 자석의 힘으로 물 분자를 쪼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기나 전자기파, 열방사선 등 고에너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나 분자를 이온으로 만드는 원리에 착안해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물의 분자를 세분화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용제의 기능을 한층 강화시켜주는 유전율의 원리에 의해서 물의 에너지 준위를 높이고 그래서 물이 통과할 때 인체에 좋은 화학적 이온 반응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산기 옥소늄이 발생하게 되어서 수소가 또한 결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푸나 세제가 없어도 각종 이물질과 기름기 등을 분해하고 냄새를 제거하고 윤기가 나게 하고 신선도가 있게 하고 그래서 식물에게 주면 아주 식물이 오래도록 잘 살고 또 이제 물고기를 키우면 물고기의 그 물을 가지고 하면 물고기가 오래도록 잘 사는 그런 결과들이 있다고 해요. 그 멀티오나이저를 통과하는 물은 이렇게 새로운 물로 생기를 주고 살리는 놀라운 물로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멀티오나이저이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통과하는 모든 인생들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는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크고 작은 각종 상처와 고통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멀티오나이저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보혈을 통과하게 되면 냄새나는 더러운 삶을 청산하게 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에게 깊이 참여하게 되면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집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런 삶의 변화를 주시려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셨지만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남은 주님의 사역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때로 우리가 배척당하고 거부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삶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어저께 선교사로 미얀마로 가려고 하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미얀마에 가서 고아원 사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쩌든지 갈 수만 있다면 거기에 군부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나라에 수많은 고아들이 많을 텐데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강태훈 선교사님은요, 지금 팔레스틴 그 베들레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비자 문제 때문에 못 나왔어요. 비자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나중에 비자 문제 해결하라고 보내줘가지고 이제 왔어요. 15년 만인가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이분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역을 해요. 우리는 팔레스틴을 아주 나쁜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 때 보면은 너무 억울하고 정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룻기 보면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 룻을 아내로 삼았던 보아스가 있잖아요. 그 보아스가 갖고 있는 집들 있는데 그걸 샀어요. 거기에다가 건물을 세워서 한국 문화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선교할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은 예루살렘 쪽이 아니라 이 팔레스틴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보듬고자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폭탄이 날아오고 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를 지켰습니다. 거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말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분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답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죽음의 위협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현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면서 그리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이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미얀마에 가서 고아들을 돌보거나 또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이 팔레스틴에 가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수많은 인간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주님의 사랑을 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내가 거기 머물러 있다면, 내가 거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미 선교사이고 이미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기본 욕구인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더 충족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고 음해하고 상대방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정말 질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진정 진리의 빛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룬 일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어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자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기본 욕구가 계속 좌절되어지고 배척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그 길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생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옵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삶의 자리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붙드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